예수님은 얼마 동안이었을지 모르지만 한동안 이방 지역을 다니셨고 대가볼리를 통과하여 잠시 갈릴리 동편에 머무셨습니다. 그 갈릴리 동편 땅에 그 지역에 머무시면서 그곳에서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고치셨고 또 이어서 3일 동안 4천 명의 사람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3일째 되던 날 예수님은 그들이 굶주린 것을 불쌍히 여기셔서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7덩이의 떡과 또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을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 사건으로 유대인을 먹이셨고 칠병이어 사건으로 이방인을 먹이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이 먹이신 사건, 소위 이제 급식 사건이라고 하는데 이 급식 기적의 사건을 설명하시면서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시고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거나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사건을 통해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고 이 생명의 떡을 유대인만 아니라 이방인에게까지 그래서 온 열방에 내어주고자 오셨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칠병이어를 끝으로 이방 지역을 다니시는 것을 마무리하시고 10절을 보시면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올라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십니다. 마태는 이 달마누다 지방을 마가단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은 막달라라고 불리던 막달라 마리아 할 때 그 막달라라고 불리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한동안 이방 지역을 다니시다가 오랜만에 다시 유대 지역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유대 지역으로 돌아오시자 곧바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11절을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나와 예수를 힐랑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이들은 예수님이 유대 지역으로 다시 오시자 곧바로 예수님을 찾아와 힐난하며 예수님을 시험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방 지역으로 가신 이유를 생각하며 추측해 보았던 한 가지는 예수님에 대한 미움과 배척이 점점 거세지고 또 그것이 조직적이어지면서 예수님이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되셨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눈에 거슬리기 시작하셨고 몇 번의 논쟁이 있으면서 3장 6절에서는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라는 이런 과격한 합의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후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따라다녔고 예루살렘에서 최고의 율법학자와 권위자를 파견해 가면서 사사건건 12조의 논쟁을 걸어오며 또 모함하며 예수님을 죽일 만한 흠을 찾고자 했습니다. 그것이 점차 거세지고 조직적이어지는 것을 보면서 아직은 죽임을 당하실 때가 되지 않으셨기에 잠시 피하셨었는데 그렇게 이제 한참 시간이 지나 다시 돌아오셨음에도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그들의 열심, 그들의 마음은 그대로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나온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힐난하며 시험합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시기 직전에도 바리새인들과 논쟁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돌아오셨는데 돌아오시자마자 또다시 논쟁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힐난하다라는 것은 함께 논쟁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부정적인 의미가 있는 표현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들이 예수님과 하고 있는 이 논쟁을 보면 이것이 건설적이고 유익한 결론을 목적으로 하는 논쟁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시험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여 죽일 만한 흠을 찾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번역할 때 힐난하다라고 하는 이 번역, 이 원어에서는 그렇게 부정적인 느낌이 있지 않은데 사실상 그 상황적으로 이해할 때 이것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부정적인 어떤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리말 번역을 할 때 힐난하다라고 하는 이런 번역을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리새인들의 인식과 사고 체계가 이미 망가져 버렸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것이죠. 논쟁이 어떤 합의점이나 어떤 더 좋은 합의점, 결론에 이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한 가지 생각뿐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 죽이자라고 하는 것이 이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이미 이들은 그 생각이 가득해 있던 것이죠. 확증 편향이라고 합니다. 이미 자기의 신념과 견해를 정해놓고
그것을 강화하기 위해 자기 견해와 신념을 뒷받침할 정보만 선택적으로 받아들이고 반대되는 사실은 무시하려는 경향, 바리새인들에게서 이 확증 편향이 보이고 있는 것이죠. 이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생각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뒷받침하고 예수님을 죽일 명분을 찾고자 계속 따라다니면서 논쟁을 하고 또 모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래 한국 사회에 이 확증 편향적인 모습들이 강하게 나타났었습니다. 어느 진영이 옳다라고 정하고는 그 다음에는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한 것처럼 비상식적이고 이상한 결정들을 어떻게 저런 결정을 할 수가 있지? 라고 할 정도로 해나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확증 편향적으로 이제 생각하는 것이죠. 이미 정해놓고 그것을 뒷받침할 것들만 선택적으로 받아들이고 그것과 반대되는 것들은 받아들이지 않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한 번은 어떤 분이 교회에 오셔서 자신은 우파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이 교회는 어떤 정치적 성향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우리는 교회에서 정치적인 이야기를 조심하고 있고 누구도 드러나게 자신의 정치 성향을 드러내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보통 좌파적인 성향을 가진 교회들이 그렇게 말한다라면서 저희 교회는 그 순간에 좌파적인 교회가 됐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은데 이제 그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이 좌파, 우파라고 하는 이 용어를 쓰는 것이 불편한데 교회는 이런 정치적 성향과 논리로 자신의 입장을 정하고 가치를 추구하는 집단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개인은 각자의 입장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을 판단 기준으로 삼아 교회를 선동하려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아주 조심해야 합니다. 각자가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을 수는 있어도 그것이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의 덕이라는 최고의 가치 속에 굴복되어야 하고 성숙한 모습 속에서 그것이 녹아져야 합니다. 오늘날 예수님께서 한국에 사셨다면 어느 편에 서셨을까요? 사실 이 질문 자체가 아주 바보 같은 질문입니다. 해서도 안 될 질문이죠. 모든 입장과 가치와 이론이 예수님 편에 서서 그 권위와 위험 앞에 굴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좌우를 결정하셔서 예수님이 어느 편에 서신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 그 모든 가치와 이론, 그 모든 입장들이 다 예수님 편에 서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앞에서 그 권위와 위험 앞에 굴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어리석음과 죄악됨을 인정하고 유연한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이쪽 저쪽으로 휩쓸려 다니는 그런 유연함이 아니라 언제든지 우리가 가진 생각과 가치와 입장을 하나님의 말씀과 뜻 앞에 굴복시킬 수 있다라는 유연함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전에는 생각하지 못하고 고집스럽게 주장하던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음이 있다라면 그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할 수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는 그런 유연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보다 내 고집, 내 입장, 내 가치관을 더 위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목사님들 사이에서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이제 새로 부임을 하면 무언가 하고 싶고 고치고 싶고 바꾸고 싶은 게 있어도 일단 적어도 몇 년 동안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바꾸지 말고 아무것도 고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교회의 전통과 문화를 지켜줘야 한다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피아노 위치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옮기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도 그것을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는 조언이 매주 1cm씩 옮겨라. 그렇게 10년, 20년 하다 보면 원하는 위치에 그것을 놓을 수 있을 것이다. 이게 웃기지만 슬픈 현실을 꼬집는 이야기입니다. 교회의 전통과 문화를 존중해줘야겠지만 다른 한편으로 얼마나 교회들의 생각이 경직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진리가 아닌 것에는 유연함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피아노 위치를 절대로 옮겨서는 안 된다는 교회나 그걸 옮기고 싶다고 매주 1cm씩 옮겨보겠다라는 목사나 다 고집을 꺾고 더 중요한 가치에 집중해야 하는 것이죠. 피아노 위치를 옮겨서는 안 된다고 고집하는 교회라면 목사는 그 교회가 더 성숙한 사고를 할 때까지 참아주면서 그 교회와 화목하는 것이 필요하고 반드시 그 피아노 위치를 옮겨야 한다라는 목사라면 교회는 까짓 거 한번 양보해 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예수님이 오셔도 바꿀 수 없다라고 하는 고집과 가치관, 문화와 전통, 우리의 입장과 성향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예수님이 오시면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면 그러한 것들은 다 바뀌어질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진리의 말씀에 무거운 중심을 두고 언제든 우리의 고집과 가치관, 문화와 전통, 우리의 입장과 성향은 바꿀 수 있는 유연성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은 수백 년간 자리 잡은 자신들의 자리를 위협하는 예수님에 대해 이유를 불문하고 반대하고 미워하며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에게서 흠을 찾아 죽이고자 하는 생각에 치우쳐져 있습니다. 바꿀 생각이 없는 것이죠. 이미 예수님을 죽이고자 마음을 정한 그들에게는 지금 어떤 가르침도 또 어떤 표적도 소용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11절 후반절을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무엇을 요구하는가 하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 표적을 보여주시면 내가 바뀌겠다라고 하는 식으로 말하고 있지만 사실 그들의 마음속에는 바뀔 생각이 없는 것이죠. 이들이 말하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적이 하늘에 그 근거를 두고 이루어지는 또 하나님의 권위로 되어지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어디 해봐라, 아니면 넌 죽는다라고 하는 시험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이신 수많은 이적들 중에 그 근거를 하늘에 두지 않고 이루어진 일들이 있었습니까? 그 어떤 치유나 어떤 능력 행함이 하나님의 권위가 없이 되어진 적이 있었나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이적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는 표징이었습니다. 거기는 항상 하나님, 하늘에서부터 오는 권위를 힘입으셨고 또 하나님께서 그 상황 속에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으키시는 모든 이적에는 그것들이 나타나고 드러나는 이적들이었죠. 그러니까 표적이 하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표적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 눈에는 이제 그게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몇 번이나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는 능력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마가복음 8장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몇 번이나 있었죠.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이. 그런데 마가복음 3장 2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분명히 하늘을 힘입어서 하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을 통하여서 그 권위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셨는데 이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것을 보면서, 그 이적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귀신이 들렸다. 귀신이 들려서 그런 일을 하는 거다.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그 일들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표적이 나타나도 그것을 표적으로 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1장에서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적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놀라운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이때 그 일로 많은 유대인들이 믿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11장 47절과 48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지금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후에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모여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보면서 그것을 표적으로 삼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정치적인 어떤 생각들과 정치적인 어떤 의도로 그것을 받아들여서 그릇되게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 놀라운 이적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말씀하는데, 어떤 사람, 즉 바리새인들에게는 그것이 믿음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자신들의 세상적인 욕망과 안녕을 위협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의 이적은 그저 기이한 일일 뿐, 그것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리스도이신 것을 보여주는 표적이 되지는 않았던 것이죠. 즉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수많은 표적들이 있었지만 그것이 그들에게 표적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들은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도 이 어리석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믿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믿으면 기적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논리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기적은 믿음의 근거가 될 수가 없습니다. 기적을 통해서 믿음이 발생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기적을 보게 됨으로 믿음이 생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기적은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켜주는 수단도 될 수 없습니다. 그 기적을 본다라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커져가고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는, 견고해지는 이런 일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어떠한 기적이 우리 바로 옆에서 벌어진다 하더라도, 그것을 우리가 목격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커져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말씀과 성령님의 역사로만 발생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죠. 그리고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선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또한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켜주는 통상적인 은혜의 수단으로 말씀과 성례와 기도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벌코프라는 신학자의 말에 따르면 우리의 믿음은 외적 증거나 논리적 증명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어떤 기적이나 소위 말하는 기도의 응답, 소원 성취와 같은 것들은 우리에게 믿음을 일으켜주지 못하고 믿음을 강화시켜주지도 못합니다. 어떤 사람의 간증을 들으면서 저 간증을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것 같아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찬양과 감사의 제목이 될 수는 있겠지만 이것이 믿음을 발생시키거나 믿음을 강화시켜주는 수단이 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보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을 보니 하나님은 없는 것 같아. 나를 위험에서 건지시는 것을 보니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것 같고, 나를 다치도록 내버려 두시고 사업이 망하고 시험에 떨어지도록 버려두시는 것을 보니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아 라는 식으로 하나님이 증명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믿는 것은 그러한 외적 증거에 있지 않고 그래서도 안 됩니다. 본문에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표적을 보임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명해 보라고 시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얼마나 많은 순간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기도의 응답이나 소원 성취와 같은 것들로 판단하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셨으니 하나님은 하나님 되시고, 고쳐주지 않으셨으니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의심하고, 이런 것들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이 그렇게 예수님을 시험했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라.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어떤 외적 증거나 논리적 증명으로 증명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들은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아무리 기적을 체험하고 기도 응답을 많이 받아도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을 발생시키지 못하고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주지 못합니다. 어떤 기적이나 은사를 추구하는 신앙 집단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기적이 나타나면 그 신비함과 능력에 굉장한 감격을 하면서 기뻐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 순간뿐입니다. 그 감격과 그 느낌은 그리 오래가지 않습니다. 얼마 못 가 또 다른 기적과 자극에 목마르게 됩니다. 중독되는 것이죠. 그 어떤 기적과 자극적인 어떤 신앙적인 체험에 중독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번 그런 자극적인 어떤 신앙의 어떤 느낌과 자극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얼마 못 가서 또 다른 자극을 요구하게 되고, 또 다른 자극이 없이는 내 신앙이 유지되지 않는 것처럼 되는 것이죠. 중독되어서 그것이 끊어지면 거기서 불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 병들어가는 것이죠. 성경은 그러한 것들을 믿음의 근거나 요소로 삼지 않습니다. 그럼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베푸신 많은 이적과 기적들은 무엇일까라는 질문이 생기게 될 텐데, 그것은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으로 메시아가 오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라는 것을 표징으로 보여주는 표징으로서 이제 사용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뒤
뒤로 갈수록 그러한 기적들은 더 이상 성경을 채우는 소재가 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런 기적들이 성경을 기록하는 어떤 소재로서 중요한 소재로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사용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6장에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혼자 흥청망청 즐기느라 버려진 거지 나사로는 안중에도 두지 않았던 부자는 지옥에 가고 홀로 비참하게 죽어간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갑니다. 지옥에 간 부자가 너무 괴로워하고 있는데 거지 나사로가 저 천국에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저 나사로의 손끝에 물을 적셔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라고 이렇게 요청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것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부자가 또 하나의 요청을 하는데 나사로를 자신의 집에 보내어 자기 형제들이 이 고통스러운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이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16장 29절에 보면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모세와 선지자는 구약 성경을 가리킵니다. 믿음을 일으키기 위해 성경을 주었으니 그것을 통해 들으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자 부자가 3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죽은 자가 살아나 그들에게 가는 이적이 그들에게 나타나면 그것이 표적이 되어 그들을 믿게 할 것이다. 그러니 이 죽은 나사로를 살려서 자신들의 형제들 앞에 보여서 이것들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천국이 있다라는 것을,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는 사실을 증명해달라라고 이제 요청하는 것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이 그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그 다음 31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즉 성경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듣지 않고 그것을 믿지 않는다라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어떤 이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 이적으로는 믿음이 발생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서 그들의 눈앞에서 나타난다 할지라도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기적은 믿음을 일으키는 수단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증명하는 수단도 되지 못합니다. 성경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기적은 그저 기이한 현상일 뿐 아무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기적적인 능력이나 기도 응답, 소원을 아뢰는 것에 대해 그저 나쁘고 의미가 없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한 필요와 결핍을 느끼며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럼 기도해야죠. 병들어 죽게 되었으면 병이 낫게 해달라고 기적을 구할 수도 있는 것이겠죠. 다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이고 하나님의 뜻이 먼저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우선순위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우리의 기도 응답이나 소원, 성취, 어떤 능력, 기적적인 능력 이런 것들은 모두 다 부수적인 것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알기 원한다면 표적을 구하고 기도의 응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 내가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더 잘 알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시고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왕 되어 주심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더 굴복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여 내가 나의 삶의 왕 되심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삶에는 한 번도 기적이 없었다라고 하죠. 그러나 다윗은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의 삶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풍성하게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어떠한 기적이 다윗의 삶에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의 삶에서 우리가 그의 삶을 볼 때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어떤 그 증명이 너무나도 풍성하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놀라운 기적은 이미 우리 주변에 아주 분명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눈을 들어서 보기만 하면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이 보여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의 어리석은 눈이 그것을 보지 못하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영광도 돌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못하면서 또 다른 기적을 구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인지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서 이렇게 바라보기만 하면 모든 것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이 배어져 있죠.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그 위치에 있을 수 없고 그렇게 움직일 수가 없는 것들입니다. 그렇게 누릴 수가 없는 것들인데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표적이 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 또 우리를 향해서 비추는 저 햇빛을 보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증명받지 못한다라는 것, 우리의 눈이 그것을 그렇게 보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이미 너무나 충분하게, 완벽하게, 완전하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우리 주변의 표적으로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12절에서 예수님을 인정하지도 않으면서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들로 인해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그들의 악랄한 요구에 응답하지 않으시고 더 이상의 논쟁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13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오르시고 건너편으로 건너가십니다. 예수님은 표적을 구하는 그들과 더 이상의 대화를 나누지 않으셨다는 거죠. 하늘로부터 오는 그 표적을 보여달라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세대가 어찌하여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않으리라 하고서는 그냥 떠나버리셨다라는 거예요. 논쟁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들과 더 이상의 대화를 멈춰버리시고 다른 곳으로 떠나버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이 예수님의 말씀을 더 기록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16장 4절을 보시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은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나의 표적이 의미하는 것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나온 것을 말합니다. 즉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세대에 보여줄 표적 중의 표적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살아나온 것, 이것이 이제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기적이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것보다 큰 기적일까요? 그리고 어떤 기적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더러운 우리를 사랑하신 것보다 더 큰 기적일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어떤 기적이 창조주께서 죄 지은 피조물을 대신해 죽으시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일 수 있을까요? 십자가는 가장 놀라운 기적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선명하게 보여주고 증명해주는 가장 놀라운 표적입니다. 믿음이 없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에게 어떤 표적을 보여준들 그들에게 믿음이 생길 리가 없습니다. 그저 자신들의 악랄한 생각을 강화하는 도구가 될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그들에게 아무 표적도 보여주지 않으십니다. 다만 요나의 표적, 즉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참된 표적으로 그들에게 주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님들, 표적은 그저 기이한 현상이 아니라 그 현상을 통해 무언가를 증명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베푸신 기적들은 모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리스도를 증명해 주는 표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리석고 죄악으로 가득한 이들의 눈에 그러한 표적이 가리키는 것이 보여졌을 리가 없었고 오히려 그들의 어리석음과 악함이 강화될 뿐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라고 하는 그것들이 강화될 뿐이었던 것이죠. 그러한 이들이 다른 표적을 구하자 예수님은 다른 표적은 주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시며 다만 요나의 표적을 보라. 내가 너에게 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아주 많은 표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담고 있는 하나님의 기적이고 또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는 표적입니다. 우리가 다른 표적을 구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이미 충분하기에 다만 믿음만 구하시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표적 가운데 가장 위대하고 놀라운 표적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야말로 가장 위대하고 놀라운 표적인 것이죠. 주의 말씀을 통해
보여주시는 이 놀라운 표적을 바라보시며 하나님께로 날마다 나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신성을 담고 있는 하나님의 기적이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는 표적임을 알게 하여 주시어 우리의 믿음에 풍성한 찬양과 감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위대하고 놀라운 표적이 되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 놀라운 표적은 오직 말씀과 성령으로만 깨닫게 됨을 아오니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며 읽고 묵상할 때 성령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를 피 묻은 십자가 아래로 데려가 주시고 부활하시어 비어진 빈 무덤 앞에 서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놀라운 표적들을 날마다 바라보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